자, 수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우리가 뵙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또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57페이지 했죠? 에스라 사람 에단에까지 했죠. 이게 표제를 지금 우리가 했는데, 시편의 표제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인 이 저자나 선집을 가리키는 표제.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에 아삽의, 고라 자손의, 그 다음에 솔로몬에까지 하고 이제 그 에스라 사람 에단에, 에스라 사람 헤만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10번째 강의 때 이제 그 이 에스라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사람이 누구고 여기 에단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못 드리고 저기 수업을 마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하고 이거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예고했었죠. 자, 에스라 사람이라고,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자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예자. 여의가 아니라 어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네. 이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라고, 그 에스라 선지자 아닙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아니다. 근데 에스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만약 에스라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에스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유명 인사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알려진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뭐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세라의 자손이다라고는 견해도 있고,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글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미천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이제 지혜로운 일꾼이고 이제 그 이제 사역자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알려진 그런 가문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언급은 부족하고, 세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큰 어떤 무슨 뭐 이제 사역자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이제 가정의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에스라 사람 예단은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지혜의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 한번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 41편, 아니 44편을 4장, 열왕기상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스라가 맞네요. 그러니까 어이. 어이가 아니라 여의가 맞네요. 예스라 사람 맞습니다. 다시 제가 수정할게요. 자, 맞는데 에스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고레가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이렇게 역대상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역대상 15장 두 구절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베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 목소리에 짓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 조상들이 그렇게 이제 그 알려진,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이제 그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찬양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단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또 예스라 사람 헤마네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여기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마오리 아들 헤마는 예스라 사람 예단과 함께 솔로몬 시대 유명한 현인 가운데 하나다. 시편 88편의 표제는 아마도 그 사람은 다윗 시대 성전 음악가인 요엘의 아들 헤만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 하다. 역대상 25장 5절에서 그는 왕의 선견자로도 불리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역대상 2장 6절은 에단과 헤만과 열왕기상 4장 31절 언급된 다른 현인들의 세라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꼭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지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제 유형인 저단화 선지벽 알기 표제 마지막 이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시편 90편 한 그 편에 해당되는데, 자, 이것은 시편 90편의 표제다. 이 90편에는 이 시편을 특정인 모세와 관련시키거나 이 시편이 이런 식의 지어졌으면 암시할 만한 관련시키거나 관련을 시키지만은 이제 그 이 시편이 이런 식의 지어서 암시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9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90편 보죠. 90편 16절 많죠. 근데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해석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그 시편의 표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시편의 유형을 가리키는 표제가 있다.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즈모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제 57번 나온다. 모두 시편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이 현악기에 맞춰 부르던 제의적인 노래를 가리킬 것이다. 대개 이 쌈이라고 하고도 푸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푸쌈, 쌈 같은 말인데 시로 번역을 한다 보통. 미즈모르는 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쉬르입니다. 쉬르. 쉬르가 사용된 29번 가운데 13번은 이 미즈모르와 같이 등장을 한다. 이는 노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지만은 이 시편의 표제에서는 아마 전문적인 의미로 쓰였을 것이며 지금은 그 뜻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 쉬르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죠. 오늘 11문제 강의죠. 57페이지. 7페이지부터. 여기서부터 한다. 이렇게. 자, 또 좀 해놓고.
그래서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쉬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래라는 표현만 씁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어디에 쓰인 노래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스길은 17편의 시편에 등장한다. 그래서 시편 30절 8절의 용례는 이것이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시편을 이제 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 목적, 교육적 목적의 어떤 시편들이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믹탐이라고 해도 믹담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용어는 이 6편의 시편에 나온다. 아카드에서 시편 나온 이 억은 KTM 크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다. 아톤 구속하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모빈케는 이 용어가 구속시 of some if 아토니먼트 구속의 시 구원의 시를 뜻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테필라라는 말,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로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에 등장을 한다. 이 5편은 모두 탄식시이므로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 탄식시이므로 여기서 용어는 탄식시라는 좀 더 좁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죠.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용어는 전체 시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표제는 단 한 곳에만 등장한다. 145편에만 나온다. 이 용어는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죠. 시가연이나 시가연은 7편에만 나오고 10편 7편에 등장하고 있고 울부짖다, 울부짖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탄시, 탄식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제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르 예디돛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사랑의 노래를 뜻하며 시편 45편에 꼭 어울리는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단편에 쓰이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쉬르 한마이롯 이거는 이제 대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제 표지에 쓰이고 있다. 우리는 소수의 시편 양식들을 논의할 때 이미 그 의미를 논한 바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형을 나누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편 표제 유형 중에는 제의적 용례로 쓰는 표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몇 시편은 이 제의적으로 쓰였음을 암시하는 표제들을 담고 있다.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로 알려져 있다. 이 시편은 종종 유대인의 봉헌 축제인 하누카의 기원이 된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 거론된다. 이 마카비 혁명은 여러분 아시죠? 마카비라 마타디아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이죠. 그 유다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서 이제 돼지피를 뿌리고 이제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군대가 이제 이렇게 돼지피를 뿌리고 이제 그런 막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이제 이 헬라의 그 황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요구했을 때 이 군인들을 죽이고 이제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이제 성소를 정화했던 사건, 여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38편과 70편의 표현은 모두 기념제물, 메모리 어퍼링이라고 하는데 기념제물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또 시편 100편의 표제는 감사제물, thanks offering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앞에 두 시편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대한 시편, 안식일의 찬송시로 불리고 있다. 제의적 용례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자, 음악 용어, 전문적인 음악 용어로서 이제 구분하는 유형들도 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인 이 라메나세아라는 말은 55편의 표제에 등장을 한다. 그 뜻은 분명치 않다.
70인경의 번역대 70인경은 뭐죠? 이게 70인경 헬라어 번역본이죠. 이 번역자들 그 뜻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이 용어를 끝 혹은 영원을 위하여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서 번역을 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선임 음악가 또는 합창 지휘자를 위하여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영장이라는 게 지휘자, 찬양대 그 감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장을 위한 노래로 번역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좀 명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0페이지. 자, 몇몇 시편에는 악기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시편에 보면은 4편,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은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시편들이다. 아마 이 시편을 부를 때는 관악기나 타악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시편 5편은 플루트, 이 플루트라고 하는 것은 관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플루트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는 슬픈 노래 애가이며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애가를 부르는데 사용한 특별한 플루트가 있었다. 스미닛은 시편 6편 11에 나오는데 아마 8줄 현을 가진 악기나 팔성조를 뜻할 것이다. 스미닛이라는 단어는. 자, 그래서 여러 표현이 특정 음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추정된다.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깃딧이라는 이제 알다스 헷, 소산님, 수산에도, 그 다음에 야일레샬, 그 다음에 요닷 엘렘 노김, 문락벤, 알라못, 마할랏 뜻은 불문이다. 알라못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서 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해당되는 그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봐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 시편의 표제를 했습니다. 시편의 표제. 그래서 60페이지 여기까지 시편의 표제. 유형모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의 구조와 확장, 이제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시편은 이 4개의 성령에 의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진다. 이 성령들은 그 성령으로 수록하고 있는 시편들과 분리된 채 그 시편의 맨 마지막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축도와 성령. 성령은 이제 이 마무리 찬양을 얘기하는 거. 이제 완속이었다. 마무리되었다. 이런 찬양이죠. 성령이라는 게. 그리고 보내는 거죠.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성령에 맞추어서 이거 앞에 부분들을 묶어서 5권의 책을 나눠준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구조는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성령으로 끝이 난다. 이게 이제 41편 13절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서 다음 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권은 이제 42편에서 72편까지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10편 72편 이 18절 20절의 성령으로 끝난다. 여기 나와있죠. 성령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은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3권은 이 73편에서 이 89편입니다. 89편이고, 이건 이제 89편 52절에 이제 끝절에 이제 그 성령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확증을 하고 있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90편에서 106편 48편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고, 자, 5권은 이제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호흡이 있는 자는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그래서 이 네 성령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점들을 아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시편 150편에는 비슷한 성령이 없지만은 그 시편 전체가 사실상 야훼를 찬양하라를 주제로 하는 성령이다. 따라서 이 시편이 맨 마지막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편은 후대의 시편 전체의 서론을 쓰기 위해 시편을 시작하는 이곳에 추가되었다고 본다. 시편 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몇 안 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다. 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란 두 길에 관한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이 서론이 들어갈 위치에 잘 어울린다. 의인의 특징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한 것은 이 5권으로 된 토라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게 모세 오경, 모세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제 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시편의 이제 그 요약이자 핵심적인 그 원리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의인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이 해야 할 일, 악인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키거나 아니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 에발산의 6지파는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6지파씩 그렇게 이제 그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세운 건데, 그 에발산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6지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잘 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6지파가 세워졌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6지파 안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시편 1편도 같은 그런 이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악인은 어떤 이제 그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인가,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은 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관해서 이 미드라시 테일림은,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그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그 시대나 그러한 그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전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 실록 모음집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이제 테필림 미드라시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편과 관련된 그러한 전승들이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 전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미드라시 중에서 테필림 미드라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 미드라시 테필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책을 주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역대상 16장 35절 36절에서 시편 10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여기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106편 48편에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이는 시편의 5권으로 구분된 시기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 즉 주전 4세기 무렵보다 더 앞선다.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완성되어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구분되는 것은 토라의 순서를 따라서 읽는 회당의 성구집에서 이 시편이 쓰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2가지 이유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우선 토라에 나온 성구집의 구절들과 이 특정 시편들 간의 평행 관계를 찾으는 시도에 무리가 있으며, 둘째, 성구집의 구절들과 특정 시편들 간의 평행 관계를 찾으는 시도에 무리가 있고, 둘째, 시편의 각 권에 들어있는 시편의 숫자와 상응하는 토라에서 가져온 이 성구집의 구절들이 서로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당에서 성구집을 읽는 관습은 훨씬 후대에 발전되었으므로 시편의 최종 편집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의 5권을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반향했다라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적용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은 그 전체 시편의 이제 핵심적 어떤 그 가치, 원리,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게 서론이자 가장 그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런 그 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다. 그 근거는 미드라시 테필림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5권의 모세 오경을 줬고 다윗은 이스라엘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응답에서 근거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이런 논의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의 구조 확장을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게 선집들의 선집이라는 게 있어요. 선집들의 선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더 이런 식의 더 작은 선집들을 담고 있으며 이 장기간에 걸쳐 확장된 결과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요 밑줄 쳐야 되겠죠. 여기다. 자, 선집들의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집들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이 원시 형태의 오래된 선집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더 이런 시기에 더 작은 선집들을 담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점차로 확장된 결과 임을 보여주는 뜻한 증거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밑줄 서시고, 자,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 시편 72편 20편은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 끝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몇 권입니까? 그 제2권이죠. 제2권의 마지막 그 72편의 구절인 18절 2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아멘 아멘 하러 끝났는데 이세 아들 다윗의 요 부분이 요것이 이제 첨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끝났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다윗의 기도였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전에 나온 여러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 것을 볼 때 이것이 한때는 3권과 5권과 구분되는 책이었던 다윗 계열의 시 선집의 끝이라고 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윗 계열의 시가 있다. 다윗 계열의 시 선집에 이제 선집이라는 게 이미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선집은 뭐냐면 선집들의 선집에서 이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제 구성하는데 이제 인용된 이 선집들이 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증거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에는 몇몇 중복된 시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복된 시편 표시해야 되겠죠. 중복된 시편들이 있다. 사실이다. 자, 시편 14편과 53편, 그 다음에 40편 13절과 17절 부분과 70편 내용, 그 다음에 시편 108편과 시편 57편의 7절로 11절, 그 다음 60편 5절로 12절이 같은 이제 중복된 이게 연결된다. 같은 메시지다 얘기죠. 자, 이런 시편들은 원래 서로 다른 선집들의 원래 서로 다른 선집들에 들어 있었는데 그 선집들이 현재의 시편의 형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쳐졌다고 보는 것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좀 더 이런 식의 선집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분별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집을 통해서 선집을 만들어냈다. 선집을 통해서 선집을 편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10편 이제 3편에서 41편 부분이죠. 3편에서 41편, 341편, 1권에 해당돼요. 1권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신한 표제를 담고 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두 편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두 편은 1편과 2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편, 2편은 이거는 후대에 작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편, 2편 나머지부터는 이제 다윗의 표제가 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표제가는 10편 10편은 실제로는 10편 9편의 후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잠시만요. 10편을 가보 10편 그러니까 이 9편하고 10편은 같은 거다. 봅시다. 이 표제가 없는 10편은 실제로 9편의 후반부다. 연결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죠. 10편과 9편은 같은 것이다. 자, 이는 두 시편은 모두 아우르는 조금 불완전하긴 하지만은 이 아크로스틱 형식을 각 연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시죠. 아크로스틱 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70인역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두 시편이 한 편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70인역하고 몇몇 히브리 사본에서는 두 시편이 한 편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건 표시해 줘야겠죠. 자, 이 표제가는 또 다른 시인 잠깐만. 첫 번째가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이 첫 번째가 이 시편이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표제가 다른 시편 33편은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시편 32편 11절과 33편 1절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오늘 표시해드렸죠.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이 선집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시편들은 개인 탄식시다. 이 그룹의 시편들을 제1 다윗 선집이라고 지칭하기도 이 그룹의 시편들을 이제 제1 다윗이 선집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편에 있었던 선집에 있는 것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집상 먼저 선집에서는 한 편이었는데 이거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수록했다.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엘로힘 시가 있습니다. 엘로힘 시. 10편 3편에서 41편에서 하나님을 야훼 영어 요권에서는 영어 이제 성경에서는 또 로드 주 야훼로 지칭한 것이 278회 이상 나오고 엘로힘은 갓이라고 표현합니다. 갓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건 15번이다. 이런 경향이 10편 42편 83편에서는 뒤바뀌고 있다. 여기서는 야훼가 44번 엘로힘이
201번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시편 84편에서 150편 부분에서는 다시 야훼가 지배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등장을 하며 심지어 시편 3편 41편에서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한다. 자, 시편 42편에서 83편에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의도적인 편집의 결과라는 사실은 두 쌍의 중복된 시편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밑줄 쳐야 되겠죠. 시편 엘로힘은 지배적인 의도적인 편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은 두 쌍의 중복된 시편들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여기 또 엘로힘 시편에 대한 구절들이 시편 밖에 있는 구절들과 병행을 이루었을 때 그 병행 구조에서는 엘로힘 야훼를 사용하고 있다. 엘로힘 대신에 야훼를 사용한다. 시편 50편 7절과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 연결되는 시편 68편 1절 7절 8절이 민수기 10장 35절 사사기 5장 4절로 5절이다. 이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자, 50편 7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50편 7절. 자, 50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나와 있다고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몇 장으로 나왔죠?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몇 절? 2절이죠. 맞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맞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가 50편의 7절에서 같은 말이다 얘기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 얘기죠. 그러면은 야훼를 사용하고 엘로힘 대신에 야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지금 엘로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먼저 번의 선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지금의 이 시편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수록하는 과정에서 엘로힘을 야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서 야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엘로힘을 이 야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시편 68편 7절 7절 8절과 민수기 뭐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케이스다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달랑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로힘 시 안에는 적어도 더 작은 3개의 선집이 더 들어있다. 시편 51편에서 72편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시들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시편 72편 끝에 있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하는 결어는 원래 제2 다윗의 선집에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된다 이렇게 그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서 49편에는 모두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 있다.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 부분은 모두 아삽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서 89편이 엘로힘 시이긴 하지만은 엘로힘 시를 모델로 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부록인 듯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시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이제 수록의 가치가 있는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추가해서
수록에다 부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록으로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그룹에는 아사베 시와 그 사이에는 다윗 시가 성전 음악가 에단의 시로 명명을 하는 다른 시 한 편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증거들은 시편 42편에서 89편이 시편 3편에서 41편에 첨가되기 전에 작은 선집들에 추가적으로 이 시들이 덧붙여지는 다소 복잡한 확장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편 42편에서 89편이 시편 40편 89편 몇 권이죠 지금? 그러니까 2권 3권에 걸쳐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자, 이 경우에는 시편 3편에 41편에 더해질 무렵 시편 2편은 다윗 씨가 주류를 이루는 이 선집에 잘 어울리는 적절한 도입으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전체로서의 시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담겨 있거나 그게 부합되는 시들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먼저 번에 그 시 모음집들, 선집이라고 하죠. 시 모음집들 중에서 이제 이 시들을 이제 수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시편 이 90편에서 150편 부분입니다. 자, 시편 90편에서 150편은 앞선 시편들보다 더 구조가 덜 분명하다. 그러니까 90편에서 150편 이제 나머지 그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시편의 구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엉성하다,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몇몇 이 작은 선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서 시편의 소수 양식을 논할 때 다루었던 부분이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고 또 시편 108편에서 110편과 138편에서 145편에는 작은 조그만 다윗의 선집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시편의 93편하고 95편에서 99편은 야훼의 왕권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146편에서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분류하는 거니까 이제 뭐 분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 이제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하면 되겠고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의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 시편의 구조. 그러니까 시편의 확장을 보겠습니다. 확장.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확장 과정은 분명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몇몇 학자는 아주 상세한 재구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앤더슨, A.A. 앤더슨이나 길링햄이죠. 그다음에 K. 세이볼드라는 학자들은 이제 재구성 과정을 이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상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몇몇 사항은 일치하다. 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들을 여기 몇 가지입니까? 5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몇몇 작은 선집들이 나왔다. 이것들이 특정 그룹에 의해서 시의 주제나 제의적인 용례나 기원과 같은 것들에 따라서 결합되었다. 두 번째, 제1 다윗이 선집으로 모아졌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기초가 되었다. 세 번째, 엘로힘 시가 등장하여 결국 제1 다윗이 선집과 결합이 되었다. 위에서 주장한 대로 이 무렵에 시편 2편이 추가가 되었다. 시편 84편에서 89편이 이 무렵에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엘로힘 시에 첨가되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네 번째, 이렇게 결합된 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느 시점에선가 선집은 시편 119편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 토라로 도입을 열고 결론을 맺기 위해 시편 1편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혜 토라를 도입을 이게 그 모세 오경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론을 맺기 위해서 시편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이 세학자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견해입니다. 견해 지금 견해 얘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침내 선집은 5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말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과 이 분량의 이 완성으로서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권으로 나누어졌다. 이 책들의 길이는 각각 다르다. 무슨 근거로 5권으로 나누어진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편 41편과 시편 72편 뒤에서 나눈 것은 더 이런 식의 더 작은 선집이었을 때부터 있었던 선집의 결구 표시를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선집의 결구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선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권의 선집이 있었고, 두 번째, 전혀 다른 경로가 다른 선집들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제 그 경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권의 선집을 하나로 모아놓는 경우가 있고, 아예 다른 시 선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나 이게 메시지, 여기는 이제 예언도 포함을 하죠. 예언을 포함을 하고, 예언을 포함하고 모세 오경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경로가 이 시편의 선집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확장 과정도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진행된 시기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자, 시편의 확장 과정도 분명하지는 않다. 그것이 진행된 시기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편들의 저자 연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왕시와 시온의 노래들의 기원을 포로기 이전 시대, 즉 왕정 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외적으로 제왕시와 시온의 노래들의 기원은 이제 포로기 이전 시대, 왕정 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뿐이다. 토라를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시편들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외적인 제의적 활동보다 이 내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편들, 예를 들어서 69편 30절 31절이 포로기 이후의 것인지 여부다. 이 시편은 주전 8세기 선지자들 이제 선지자들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고 있죠.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름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맞아요. 그러니까 명단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제 이 선지자들과 그런 가르침과 이제 신학이 같다 이 얘기죠. 흡사하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시편 106편과 역대상 16장 35절 36절은 이거는 이제 봤던 거죠. 시편이 주전 4세기 전에 우리가 알던 현재 형태를 형성되었을 뿐 이거 중요한 거 체크해야 되겠죠.
자, 시편 106편과 역대상 16장 3조선 시편의 주전 4세기 정도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준다. 시편 106편과 역대상 시편이 주전 4세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형태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얘기를 하겠다. 얘기죠. 이건 표시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작연대. 저작연대의 유력한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이 시편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통해 짚어내는 헬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시대, 네, 내지는 이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영지주의 이단의 메시지를 구별해내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시편의 확장에 요약을 하는 것이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표시했어요. 시편의 확장 과정에 관해서 아래 학자의 주장을 읽어보라. 이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여기 뭐 어쨌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와 확장까지 했습니다. 시편의